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최고의 존재를 출애굽기가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신뢰하며 최상의 가치를 그분께 드리며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볼 적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뭐니 해도 money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요. 돈이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돈이 왕노릇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만드는 힘이 재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부족하다면 육신의 문제에 대한 가장 유효한 해결책을 돈으로 여겨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움켜쥐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그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불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세상의 것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 사랑은 곧 세상 사랑이고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재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땅에 쌓아두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늘 그것에 집착해요. 그것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안전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우리는 더 그것을 항상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나친 염려로 재물을 욕망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나는 그분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신뢰할까? 그리고 그분 말씀에는 노는 안 되고 예스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신앙이 생기기 전까지는 의구심도 들어요. 정말 그럴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게 맞을까? 당연히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이 생기는 과정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갈등의 과정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조정을 통해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아멘할 수 있어. 왜요?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아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과 동시에 나는 벌써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조금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수동적이세요? 아니면 능동적이세요? 신앙생활이 소극적이세요? 아니면 적극적이세요?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주부가 밥상을 준비해서 밥상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밥상 앞에 빨리 오질 않아요. 이때 주부의 마음이 상해요. 밥 먹읍시다 그러면 벌써 다 와서 식탁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면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것을 맛있게 음식을 먹어주면 주부는 음식을 만들면서 수고했던 수고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놨더니 맛이 없니, 짜니, 싱거우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둥 하다가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별로 의욕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적극적인 성향일까? 능동적인 성향일까? 아니면 수동적일까? 소극적일까?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내 기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나를 주장했던 내가 있어요. 내 기질, 내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오시는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때 내 기질이 바뀌는 것이고 습관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 내 성품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자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지키려고 하고 재물에도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좋은 것은,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최고의 존재인 것 때문에 믿고 신뢰하며 섬기는 것으로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하는 방법이나 예배의 태도나 그리고 예배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구성해서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 죽겠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도 죽겠고 뭐 죽겠어도 죽겠고 여러분 아파도 죽겠고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외국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기함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너무 좋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죽겠다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그분께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사랑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참 신비롭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서 배가 고파요. 한 달여 동안 여행을 계속 이동하면서 했더니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피곤해요. 투정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투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고. 하늘에서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는 은혜 안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얻은 양식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서 도대체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만나를 설명해야 되는 만나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만나를 여러분 무슨 맛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과자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샤브레 그리고 계란 쿠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런 맛이 아니었을까? 이런 맛이 아닌 고개를 그냥 끄덕거릴 정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은혜가 아니면 깰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설교할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끝나고 나니까 9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로 또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원주로 출발. 원주로 하는데 졸음도 오더라고요. 휴게소에서 잠깐 쉬기도 하고 눌룰랄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졸음이 오면 다른 거 있나요? 목이 터지도록 찬송하면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회의 다 이제 하고 뭐 회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어제 일찍 끝나고 집에 한 9시쯤 도착했나요? 오는데 비가 얼마나 옥수같이 쏟아지는지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어떤 데는 정말 이 자동차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뚝뚝뚝뚝 이러면서 떨어지고 어느 데는 이슬처럼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와서 이제
오늘 아침 설교할 거를 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잠자리에 딱 눕는데 그 잠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머리만 대면 잠이 와요. 머리만 대면. 그리고 딱 눈을 떴더니 3시 50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을 때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 매 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여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자신들을 테스트하는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은 신광야에 이르러 허기를 달래줄 음식이 부족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실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영광 중에 그들의 목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애굽과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역사를 외면한 채 원망으로 일관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은 노기가 충천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라는 대신 그들에게 약속대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모세도 아직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거죠. 아침에 이슬 내리는 건 봤지만 아침에 먹을 여러분 빵이 내리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좋은 세상이 돼서 여러분 아침에 문을 열면 문 앞에 먹을 양식이 배달되기도 해요. 그죠? 먹을 양식이 배달되기도 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 집 앞에 이렇게 나가서 문을 열어보면 우유가 매달려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우유를 매일 남의 걸 가져다 드시기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던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먹었지, 배고픈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잠자면서 내일 아침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을 뜨고 뭘 줘야 되나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집의 어머니들이 늘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먹었어. 부엌에서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줄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 부엌에서 먼저 먹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어. 우리 엄마는 미리 먹는 줄 알았어. 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아침마다 공급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 변함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보여주기에 더할 나위 없는 도구이며 증거였어요. 확신할 수 있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이 만나를 통한 추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규례를 어떻게 했어요? 다 지켰나요? 아니요. 그날 만나를 걷어오면 그날 다 저녁까지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새로운 만나를 걷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부는 그 만나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어요.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해야 할 만큼 신뢰하며 믿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우리 한번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이물질들이 들어와요.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좇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행진하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들 중에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요. 다음 세대가. 그런데 다음 세대와 함께 전 세대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약속을 주장해요.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에게, 우리 지파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그것을 달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험지예요. 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 당시 나이가 85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목회자가 갖는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었을 때 그 새벽 시간에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져요.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모습들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 이게 너무나 까마득하게 보이는 일들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해도 그림들도 없을 거예요. 아멘하고 따라올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들을 말할 거예요. 이 마음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될 만큼 이 일이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것 좀 하고 올게요. 하나님, 이게 더 바빠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왜 귀찮게 자꾸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존재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지처럼 느껴요. 모세는 진노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 규례를 어긴 것에 별다른 처벌을 내리시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으세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 먹을 것에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뒀는데 거기에 벌레가 생겼어요.
냄새가 나요. 드실 수 있으실까요? 괜히 번거롭게만 한 거예요. 그 여러분 벌레 버려야 되죠. 냄새 나는 냄새 다 없애야 되지. 그리고 그 그릇 다 닦아야 돼. 번거롭기만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제 거만 준비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내 이 잔꾀가, 내 잔머리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를 수 있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최상의 길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왔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매일 묻고 답을 찾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목사도 설교하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많은 것을 막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매일 많은 것을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 묵상을 하고 나면 청지기 방에, 나눔 방에 여러분 몇몇 분들이 글들을 올리시기 시작해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글들을 보면서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 어떤 분들은 눈팅만 하시죠. 여러분, 내가 한번 클릭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나도 한번 글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진일보하게 만들어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서로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져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외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직 연약한 이스라엘을 받아주시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완악함을 응징하는 심판주로 여호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 너무나 무서운 분인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당한 불평도 사랑의 주님으로 여호와를 알게 돼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고 이들의 불평, 불만이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신 이유는 그분의 자비로우신 성품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방종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하나 들고 뒤를 따라다니십니다. 우리 손옥재 권사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옥재야, 빨리 가라. 멈칫하고 옆에 어디를 보냐? 한 대 때려요.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때려요? 그러실까요? 빨리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다 또 이쪽으로 또 한번 볼거리가 생겨가지고 쳐다보면서 한눈을 봐라 그랬더니 또 한 대 뚝 때리면서 옥재야,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러면 또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자꾸 때려요?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 옆에서 누군가 자꾸 체근해야지만 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신앙의 수준이 좀 교회다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길을 알아서 갈 수 있어야 되고 더 효과적인 방법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붙잡고 함께 가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권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아직 연약하여. 아직 연약한. 여러분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늘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자식을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방종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이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여호와가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로 신뢰하며 섬겨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주의를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주일날 내가 여러분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얼마큼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거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필수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주일로 성수했다고 생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일날 온전히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의 특성상 우리 가정 형편상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미 본드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떼게 하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하세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보다 더 많은 만나를 거두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두지만 모두에게 남음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50억을 받았대요. 제가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5년만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퇴직하자. 퇴직금이 50억이래. 여러분, 이게 도무지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 아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50억을 가지면 그것으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까요? 그것을 먹은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정당하게 수고해서 수고의 대가로 돈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서 자녀들이 먹게 된다면 자녀들은 그것으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것을 취해서 그것으로 넉넉하게 배불리 먹고 호의호식한다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모세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일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올 때와 갈 때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올 때 혹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나오신 분 계세요? 목사님 쪼잔하게 100원짜리가 뭐예요? 신사임당을 나는 들고 나왔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이제 연락 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한 분도 없어요. 가실 때
입는 옷을 수의라고 말하잖아요. 뭐 어떤 분은 또 비싼 수의도 하시고 그럴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면 장례 비용을 많이 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산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의 특징이 뭘까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에다가 그야말로 신사임당을 가딱 넣어갖고 이제 그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면 그분이 가면서 다 가져가시죠? 다 가져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돈을 뿌립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평해요.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고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저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만나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라.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라.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너 죽도록 일하면서 죽도록 수고하면서 네가 네 삶을 관리할 거냐? 그럼 그렇게 마음대로 해봐라. 그것을 원치 않고 내가 주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이 규례를 따라라.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최고의 기도문인 주기도에서 많은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세요. 진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목사님, 그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철벽을 치면 변화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인정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직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딱 철벽을 쳐놓고 거기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형편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을, 신앙적인 길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정복이 돼요. 그냥 여러분 평지에다 물을 부어서 그냥 물이 흘러가는 데 같으면 뭐하러 거기다 이런 물기를 내겠어요? 그냥 내버려도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자 아니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전능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계시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사람들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고통스럽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부분에 철벽을 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게 왜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매일의 양식을 거둬야 되는데 그날 그 다음 날 것까지 걷어가지고 와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갖고 그거 다 정리하고 가서 또 거두는, 또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또 그걸 반복해요. 이걸 매일 반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악습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꾸 남들과 비교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쌓아놓기를 원하고 헛된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채우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순전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한 욕심의 성을 쌓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없는 약자들과 삶을 나눔으로 평균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많이 쌓아두어서 사용하지 않고 먹지 않아서 썩어서 나중에 그것을 돈 주고 쓰레기값을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옆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굶주림에 여러분 아우성을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균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더 많이 가진 자가 여러분 갖지 못한 자와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죠. 가진 자는 없는 자들과 삶을 나눔으로 평균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가진 비전이 두 가지예요. 그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 비전은 제 뒤에 보이는 두 가지예요. 이것이 첫 번째 비전이요. 이것이 두 번째 비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진리 안에 나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으로 소통하며 여러분 이웃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함으로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경하는 이상적인 꿈만 꾸지 말고 이제는 교회와 함께 어떻게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로또 복권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거예요. 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런 말을, 목사님, 로또 복권이 되면 제가 목사님한테 뭘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로또 복권 사셨냐고. 아니요, 한 번도 산 적 없대요. 이거 헛된 망상일 뿐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그 쓸데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과 함께하라고 삶을 나누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고. 그리고 태어날 때는 다 자기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너무 막연한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책이라고 말을 해요. 참 주님은 주책이시네. 얼마나 오지랖이 넓으신지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책임지시려고 하니 가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나님은 새벽마다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거라고. 왜요? 여기저기서 자기 필요한 거를 자기 중심적으로 다 달라고만 하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다 분별해내느라 얼마나 정신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이유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